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보내주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바로 뭐냐?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바로 그 시대가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과 노마 전역, 아니 세상 모든 전역에 있었던 현상, 있었던 상황이 어떠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2000년 전과 동일한 바로 종말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바로 살고 있는 까닭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에 관한 소식,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관한 소식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한 또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바로 악하여져서 더욱 속이고 속이는 그들도 또 속아서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속지 않고 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또 악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14절이 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바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는 그런 또 속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이 서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 정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보다 많이 배우고 또 배우는 끝없는 지식의 향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요 정말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하고 요즘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지식 수준을 겨뤄보면 요즘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배우는 지식의 양은 또 질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지식의 양과 지식의 질은요, 정말 엄청나죠. 엄청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손자랑 또 손녀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유치원밖에 안 다니는 애가 말하는 그 것을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 문장들, 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속고 삽니다. 귀가 더 얇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더 단단해진 게 아니라 심령이 더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요 흔들립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은요 금방 우리는 흔들립니다. 팔랑귀가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많이 못 배워서 팔랑귀가 된 게 아니구나. 많이 못 배워서 심령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심령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 배워도 그거 아닙디다.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4절 15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먼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중요해. 네가 과학 공부하는 것 필요하겠고 네가 수학 공부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은 늘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네가 배우는 건 좋지만 확신 가운데 너는 거하게 하지 못해.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건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건 성경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돼 있어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그 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라고 돼 있죠. 지금 디모데는요, 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가장 먼저는 그 애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애할머니가 노이스라는 애할머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 또 성경을 배웠어요.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 성경을 배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배웠냐면 믿음에 이르는,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분 또한 중요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분이 어떤 걸 가르치는 분이셔야 되냐면 우리를 믿음에 거하게 만드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성령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믿는데 뭘 믿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신뢰하고 사셔야 되죠. 하지만 남편을 그냥 믿는 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남편을 믿어야 돼요. 또 아내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죠?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하나님이 붙드시는 남편.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아내,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보니까 아유 믿을만해.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을 통해 우리 남편은 믿을만해.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큰 코 다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믿을만해. 아내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침밥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차려주고 나한테 뭔가 말하면 그 말한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아내는 무조건 믿어. 그냥 팥으로 매주 쓴다게도 믿어. 그럼 여러분 언젠가 큰 코 다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왜 믿어야 돼요? 그럼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지요. 왜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영 남편 못 믿겠더라도요. 그 남편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내를 붙잡고 있으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못 믿겠으면, 남편 못 믿겠으면, 남편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못 믿을 행동만 하냐고 타박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남편 믿고 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신뢰하도록 하나님, 내 남편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내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줘놓고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남편 줄 때 그냥 뽑기가 그냥 좁은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 엎드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을 때는요, 절대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의심해보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붙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믿는다면, 그분이 영 못마땅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어요.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은 속이는 자와 악하는 자가 막 들끓어. 네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지.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 많아. 그런데 그것에 속아갖고 넘어가는 사람 많지. 너도 그렇지. 네가 안 속아 넘어가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거 목회자에게도 요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떤 성경을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북돋아 주는, 여러분과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끊임없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네가 문제야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을 북돋아주는, 믿음을 격려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바로 성경 공부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때에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지요. 도리어 믿음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리고 있는 게 뭐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친구 잘못 만나면은요, 어디에 빠지냐면, 여러분 의부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의처증에 빠지는 겁니다. 남편이 못 믿을 행동에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믿을 행동할 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갖고요 말해주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TV를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그 못 믿을 행동하는 남자들 이야기 잔뜩 나오잖아요. 못 믿을 행동하는 여자들 이야기 잔뜩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 보면 여러분이 막 격려받아요. 내 의심이 합리적이야. 내 의심이 논리적이고 내 의심이 바로 합당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의심의 씨앗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이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범사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요. 아니다고. 믿음을 줘요. 실수할 수 있지만 믿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의심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그래서 그냥 의심의 열매가 막 사방돼서 피는 거죠. 의심의 열매가 뭐죠? 의심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의 열매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은 현저하냐고 쭉 등장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에서 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 북돋아져서 소망에 찬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13장 14장을 읽어보면 10명의 점탕꾼이 나오죠. 이 점탕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선동꾼이 돼요. 10명의 선동꾼들이요, 선동을 해요. 막 선동을 해요. 근데 그 선동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와우, 거대한 거인들이 있더라. 그 땅은 그렇게 높은 산악지고 험한 산악지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살아남는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 우리 거기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신세밖에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무슨 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냐면 의심병에 걸리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염병이, 의심의 전염병이 확 퍼져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의심의 전염병이 걸리니까 소망이 사그라져 버리고 절망이 그들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단 2사람만은 안 그럽니다. 그들도 그 땅에 가서 일곱 족속이 얼마나 키가 크고 강대한지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하죠? 믿음을 심어주려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심병에 전염돼 버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선동꾼에 의해 선동된 그 군중들이 뭘로 바뀌죠? 폭도로 바뀝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북돋아져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격려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이 커지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전염병에 사로잡혀 현실에 주저앉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현실을 밟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종과 행으로 다니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밟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또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